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제는 마지막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셨고요. 오늘은 마지막을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종말의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과 11장, 12장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이 세워지고 이방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대환란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환란은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중간기에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제사를 폐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유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환란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고요. 실제로 4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가 성전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미 지나간 예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마지막 종말 때, 주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 대신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도 없고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지만은 앞으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회복되었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대환란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주장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AD 70년 유대 반란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주장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종말과 환란을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임함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오늘 종말과 재림을 동일시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26절에 보면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마지막 종말에 있을 일입니다. 그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택하신 구원받은 자를 모으신다라는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그 마지막 종말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주님의 말씀이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끝났다고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말처럼 앞으로 그런 시나리오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간적인 시나리오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것은 그런 시나리오와 재림의 시간표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날짜에 대해서는 천사뿐만 아니라 아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종말과 재림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준비해야지 나타날 현상과 시나리오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택하신 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이죠.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감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이 말씀은 미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없다는 말입니다. 미혹하려 하겠지만은 택하신 자들은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대환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모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다 보존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 세대주의 종말에 관한 책을 읽고요, 이 대환란 때문에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환란이 필요하면 겪게 하실 것이고 필요 없으시면은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처럼 삼가야 합니다. 삼가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히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누가 택한 자냐? 누가 택함을 받았느냐?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소위 가라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도 없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환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립니다. 미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마지막 종말에는요, 이단,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심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엄청난 표적과 기사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 미혹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이르기 전에 거짓 진리를 듣고 떠날 것입니다. 거짓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내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입으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주의 오심을 깨어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오심을 깨어 기다립니다. 나는 재림의 징조나 날짜가 아니라 나의 사명에 깨어 있습니다. 나는 재림의 징조나 날짜가 아니라 나의 사명에 깨어 있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거짓 미혹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거짓 미혹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